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져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후반부를 가르쳐서 순환의 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마지막 21장에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해주신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뒤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장소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정확하게 사흘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의 혼례 식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아 그 잔치집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먼저 거기에 와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혼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마리아는 혼례가 열리고 있는 집과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찌감치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며 혼례에 관한 일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혼례는 매우 성대했습니다. 큰 잔치를 준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주간 아주 성대하게 한데 길면 2주간 동안 이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중에 이 혼례에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5명의 제자를 삼았을 때입니다.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요한, 빌립과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혼례는 계속해서 즐겁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례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와 같았습니다. 당시에 수질이 나빠 갈증이 나면 아이들은 보통 우유를 마셨고 어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집에서 잔치를 하면 감주, 식혜를 손님에게 대접했지 않습니까? 포도주도 그런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잔치집에 동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 잔치를 더 이상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급한 나머지 얼른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돈 혹은 자녀나 가족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바닥나면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적을 베풀기 위하여 바닥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바닥났을 때 엘리야를 만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었으며 예수님이 자라나면서도 성경학자들과 토론을 해서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난 분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신랑이나 연회장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바닥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 이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먼저 마리아를 여자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여자여라는 헬라어의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칭 호격으로 이 호칭은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사용할 만큼 정중한 말이고 상대방을 아주 높여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아무래도 어머니 하는 것보다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이제 더 이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포도주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마리아의 관계를 물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대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 줄 것을 촉구하신 물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이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임의로 예수님의 때를 판단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를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마리아는 그 뜻이 무엇인지 얼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인들을 불러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단단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 속에 주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터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이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례 식장 입구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는 두세 통 드는 그런 큰 항아리였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교회에 가면 지하에 예수님 당시에 저 항아리가 저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 키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한 두세 말 정도는 능히 들어갈 수 있는 큰 항아리입니다.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두세 통 드는 그런 큰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을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수십 메다 이렇게 이 뱅글뱅글 돌아서 내려가는 우물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퍼올리는 우물이 아니고 그냥 빈손으로 내려갔다 와도 숨이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거기에다가 가득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항아리에
채워졌는데 아기까지 찼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만들어진 이 포도주는 극상품의 맛을 낸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혼례 때 연회장을 세웠습니다. 연회장은 혼례에 필요한 음식을 책임지며 혼례가 잘 진행되도록 감독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손님에게 나갈 음식이 있으면 먼저 그 음식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연회장이 먼저 그 음식의 맛을 본 후에 연회장이 허락을 해야 하인들이 손님에게 그 음식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포도주도 먼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물로 데워진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렇게 맛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크게 칭찬하며 9절 하반절 10절 말씀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 맛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즉시 신랑을 불러 크게 높이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실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제거하여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의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말없이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의 때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대로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식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으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낭패와 실방을 당하였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